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세계 1위를 차지해 온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예의 있고 삶의 의욕이 넘치고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7년 이후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97년에 6,125명이던 것이 다음해에는 8,699명으로 증가해요. 계속해 증가해 가다가 2003년도에는 1,973명으로 10,000명이 넘어갑니다. 2009년에는 15,412명이었고 2011년에 15,90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2003년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제일 높은 1위라는 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잊어버렸죠. 카드 대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안 되는데 신용카드를 3억 장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3, 4장씩 전부 다 이 신용카드를 써서 그 카드 대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 후로 2015년까지 13년간 계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2018년 통계를 보면 13,216명이 자살했는데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것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45분에 1명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무직자 수가 6,331명입니다. 그리고 61세 이상이 4,325명이에요. 그 중에 무직자 중 61세 이상이 3,094명이에요. 거의 대부분을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 바로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97년 외환 위기부터 계속해 증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자살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내몰린 사람들이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것이 삶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가 인간의 마지막 소망마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내어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그들만의 문제요,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잘못해서 죽음으로 내어 몰아놓고 자살률이 높네 낮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불행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를 대개 OECD 국가라고 그래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게 아주 경제 협력하고 발전하는 무슨 협회, 기구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OECD 국가가 약 9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50건도 들어가지 못해요. 밖이에요. 세계 경제는 10위를 자랑하는데 왜 행복지수는 이렇게 낮은 것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부정적이고 폐쇄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글로 삶을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조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재벌은
가만히 있어도, 그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돈을 법니다. 뭐 배운 사람, 높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배우지 못한 사람, 낮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가 서울에서 그 집을 살려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30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아가야 돼요. 월급 타면 여러분 초봉 얼마나 됩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한 30여 원 준비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60세까지 일을 해도 자기 집을 가질까 말까 하다는. 그러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중소기업은 죽어라고 노력해도 대기업의 상표를 붙여야만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겉에는 삼성이다, LG다, SK다 다 붙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제품은, 부속품은 다 거의 여러분 중소기업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납품해주고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교는요, 죽어라고 공부해도 강원도에 있는 학교를 다 합쳐도 서울대 입학자가 20명이 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구에서 있는 학교에서 보내는 숫자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또 대부분 또 요직에 여러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대물림 되는데 지역에 대한 이런 그 편차도 굉장히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는 행복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이 국민들이 부정적이거나 폐쇄적이어서 그런 것처럼 몰아간다면, 오더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지 않은 통계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구가 계속 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꼭 결혼을 해야 하는가? 결혼한 부부들 중에도 꼭 자녀를 낳아야 하는가?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단지 자기의 삶을 누리고 또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하나 기르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적어도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학원비, 과외비, 학비에 자기가 버는 거에 거의 대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써도 모자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니까 정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혜택을 준다, 지자체에서 무슨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만한 세상이면 왜 출산율이 떨어지겠습니까? 낳지 말라고 그래도 낳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원인을 알면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원인을 알면 결과를 바꾸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창세기에 보면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던 분 계십니까? 기쁘게 살지 못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합니다. 여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산다는 거예요. 서부개척 시대에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땅이 너무 넓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뛰어가가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자기 땅으로 하게 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막 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은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삼성이 고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예술품들을 지금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요. 뭐 보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뭐 피카소, 모네, 또 고갱, 샤갈, 마티스 이런 그 예술가들의 작품이 즐비해요. 어디다 그렇게 숨겨놓고 혼자만 모셨는지. 돈으로 따지면 1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들과 여러분 싸워서 원수같이 지냈어요. 평생 형 하나 있는 거 여러분 만나지도 않고 살았지요. 자식들은 맨날 여러분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혼의 관계로 태어난 자식은 여러분 또 이렇게 좀 불행하게 생을 또 마감했습니다. 또 삶의 마지막에는 손녀 같은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추잡하게 놀던 것이 여러분 다 또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게 영상으로 공개돼서 또 망신을 떨기도 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 많은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순수해. 욕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로 당신도 이렇게 사셨어요.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또 저축을 하거나 이럴 거지 않으셨어요. 또 많이 배워서 좋은 학벌이나 또 대학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그 학력은요 초등학교 중퇴요. 왜? 회당에 잠깐 다니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고 위대한 분이 되셨고 또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사셨어요. 배경이나 가문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맏아들로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주변에도 늘 세리나 이렇게 멸시받던 세리 또 이렇게 죄인들이 여러분 늘 친구였어요. 그런데도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삶에 만족하며 사셨어요. 삶에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인생의 70여, 강건한 80, 65억 년의 이 지구의 역사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그 시간은요 점 하나 찍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잘나서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내 삶을 디자인하고 야 나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계획해서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 주셔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산은요 옆에서 보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참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거나 할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걸 염려해요. 참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는 원수같이 싸웠던 친구가 오늘은 둘도 없는 또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어른들은 한번 토라지고 한번 싸우면요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틀린 답이 풀이 과정은 더 복잡합니다. 틀린 인생이 더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틀린 인생이 더 분주하게 사는 겁니다. 정답은 오히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복잡하면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이 너무 여러분 심각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경제가 걱정이 되고 사회 구조가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도 누구에 의해서 깨어지냐면 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어떤 작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싸운 도시락이 있었어요. 보리떡 몇 개 하고 물고기 몇 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선뜻 그것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줬어요. 주님을 믿고 내어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 법칙, 원칙, 구조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도 복잡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잡하게 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내 문제, 근심, 염려로 나를 가둬 놓았어요.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둬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갇혀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원칙에 갇혀서 세상 원리에 갇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조선시대에는 500년 동안 이러한 틀에 여인들이 갇혀서 담장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전 아이들 제가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 역사를요, 새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린 학생들에게 무엇을 많이 교육을 하냐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교육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잘못된 역사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남녀 차별 예전에 우리 나라는요 조선시대에도 남녀 차별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고려시대나 이럴 때는 여성의 인권이 여러분 더 굉장히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딸하고 아들하고 똑같이 대접했습니다. 재산도 똑같이 물려줬어요. 제사도요, 오히려 딸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제 시집살이 시집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들었지요. 장인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전통은요,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클 때까지 여러분 거기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장성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뒤집어졌느냐면 여러분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큰 전쟁을 겪으면서부터요. 그 뒤로 가면서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지니까 그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뭐냐면 성리학 사상을 강조합니다. 성리학은 이게 그 여러분 이 중심이 양, 설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 여러분 남자고 음이 여자라면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를 강조하면서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 성리학은요 주희의 주작 가래라는 것을 따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남자 쪽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부터 병자호란이 끝난 그 뒤부터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으면서 남녀 차별 같은 것이 생겨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사회 구조나 이런 것도 복잡하지요. 자, 이거 뭐 사람의 원리로 깨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 여러분 무엇으로 깰 수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깰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이러한 사회 구조나 이런 것도 여러분 다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강대강으로 싸우면 서로 부서지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름에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하나님께 비를 내려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도회가 끝난다 보니까 진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교회 바깥으로 야 진짜 비가 온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황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나? 근데 뭐 목사님 기도하자니까 다 나온 거지. 근데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우산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은 복잡하게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복잡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학교에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뭐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철학 공부도 많이 하고 역사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명합니다. 역사적인 증거, 지리적인 요건을 다 들어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이거는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 근처에 갈대가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얕은 물을 건넌 것이다. 바지를 걷어올리면 되는 작은 냇물을 건넌 것이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도 대단한 기적도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기간에는 아주 유식하고 세련되게 설명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네요. 이 전도사가 뭐 특별하지 않다는데 무슨 얘기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의아하게 보니까 아이가 뭐라 하냐면 아니 그 작은 물에 애굽의 그 큰 군대를 전부 다 빠뜨려 죽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로데스의 매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리기아의 수도인 고로디움에는 큰 전차가 있었어요. 그 전차에는 복잡하게 만들어진 매듭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요.
아무도 이 매듭을 풀지 못한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이것이 그 전차에 매달려 있었어요. 어느 날 알렉산더가 지나가다가 그 매듭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칼을 뽑아가지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전설대로 알렉산더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 세계 대륙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뤘어요. 우리의 문제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점점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풀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풀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풀어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복잡한 문제도 풀려갑니다. 믿음의 칼로 복잡한 문제를 잘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도 풀려갑니다. 저절로 풀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방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세상을 내 생각대로 복잡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늘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 중심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